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을 말씀으로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기로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가룟 지역이라는 그 유다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전쟁 이후에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바로 그리옷 헤스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룟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유다이고 또 그리옷도 유다 지방의 땅인 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12제자 중 대부분의 제자들은 북쪽 지방인 그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반면에 이 유다는 출신 지역부터 달라서 시작부터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된 특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는 대표적으로 이름값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찬양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돈,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갖고 싶다. 돈 많이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 겁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돈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엄밀히 말하면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되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것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미 돈의 지배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세 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닙니다. 의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가장한 위선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을 해서 맞기는 한데 들으면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나친 옳은 것을 강조하는 배경 속에 혹시라도 옳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을 잘 들여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혹여나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게 가시가 돋쳐 있다면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가시가 그대로 꽂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 모두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더러운 걸레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차를 샀습니다. 세차를 하는데 더러운 걸레로 차를 닦는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닦으면 뭐합니까? 그 차는 더 더러워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선해봐야 얼마나 더 선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부패한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물론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자기 의를 앞세우면서 정의를 외쳐댄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위선을 커버하려는 연극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연약함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하는 모습을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에서 이 간계라는 말은 영어로 strategies, 계획들 또는 전략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를 꼬들길 때에 그냥 꼬들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다를 미끼로 삼는 그 유혹의 계획과 전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팔아볼까? 이것을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아주 불건전한 생각들을 잘 관리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씹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꼬아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살펴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 괴계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로 여러분 캐치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님을 알고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7절, 우리 2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사탄은 먼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 아예 그 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빵 조각을 그에게 주시니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눈치채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방향을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거부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늘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사탄에게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생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의 날이 드디어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을 팔자마자 그 마음속에 양심의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유다는 분명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의 단계로서 필요하지만 후회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후회를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개선,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영어로 transformation, 삶을 변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정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는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배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달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아니면 배가 터져 죽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둘 다 맞다고 합니다. 유다는 먼저 바위 위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후 나뭇가지가 부러졌거나 또 줄이 끊어져서 바위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불의한 돈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요한이 증언한 것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의 일행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슬쩍슬쩍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땅을 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공금 횡령에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에게는 후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 말씀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그렇게 살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네가 입을 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에서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뉘우쳤다는 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뉘우치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 후회한다는 겁니다. 뉘우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후회했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한 것도 인정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지만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후회는 했지만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겸손함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없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유다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